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누군가 나에 대해서 뒤에서 수군거린다든지 또한 억울하게 오해를 받을 때를 간혹 경험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내가 한 말이 와전되거나 확대되어서 당사자에게 전해짐을 통해 오해가 쌓이기도 하고 실제로 감정 섞인 말들로 인하여 난처한 상황이 생길 때도 있죠. 말로 인해서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교회 내에서도 흔히 벌어지기도 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또한 그 안에서 교제하면서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서로 간의 형편을 알게 되고 이러한저러한 말들을 하게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오해가 되거나 실제로 상처가 되어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그러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은 모세의 형제였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하여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개입하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보면 형제 자매 간의 다툼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셨고 즉각적으로 개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진리들을, 원리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질서를 중요하시며 또한 말의 무게에 대해서 항상 들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교만함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들을 그러한 교훈들을 우리는 민수기 12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라는 이 단락을 보면은 접속사 히브리어 키라는 이 접속사로 시작을 하는데, 이 접속사 키는 어떠한 사건의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처럼 12장은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언급되는 구스 여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이 구스 여인에 대한 것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구스 여인이 모세의 원래 아내였던 이제 십보라가 죽고 난 이후에 모세가 이제 재혼을 하였다, 혹은 이제 십보라가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아내를 얻은 것으로 이제 보는 견해이죠. 왜냐? 이 구스라고 언급되는 이 지명은 이 아라비아해 남쪽에 오늘날의 이제 에디오피아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함께 이방 민족들, 잡족들이 함께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그 가운데서 이제 에디오피아 이 여인을 이제 신부로 받아들였을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어떠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라는 이제 맹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구스 여인이 어떠한 여인이냐, 원래 아내인 십보라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혹자는 이 십보라는 미디안의 여인이고 구스는 현재 그 아라비아 남쪽, 홍해 남쪽에 이 에디오피아 지역을 지칭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십보라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하박국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린다. 여기서 이 구산이라는 표현은 어떠한 말이냐면 구스에 속한 자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 미디안과 구스가 동일시되어서 이렇게 하박국 3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이 구스가 또한 미디안의 옛날 이름이나 혹은 시적인 이름이라고 해석함을 통해서 이제 십보라라고 보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가 그 정체에 대해서 성경은 더 이상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데, 왜 그러냐? 사실 이것이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12장은 모세가 이제 구스 여인을 취한 것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처럼 시작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그들이 비방을 하는데 뭐라고 비방을 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들이 만약에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으로 인해서 모세를 비방하는 것이 그냥 정말로 본질이었다면 왜 그 여인과 결혼했느냐라는 말이 나와야겠지만, 어떠한 그 불만을 토로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냐, 너에게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함을 통해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그 말씀과 관련해서 특별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점에 이 핵심, 이 불만의 비방의 핵심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 유일한 중개자로서 모세의 특별한 지위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 모세의 이런 배타적인 권위에 대해서, 이 권위에 대한 도전이 사실은 앞장의 11장에서도 은연중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고기에 대한 요구로 촉발되어지는 위기 속에서 모세는 1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이제 혼자서 백성을 인도하는 임무가 너무 버겁다고 탄식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라고 탄식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위에 있는 영을 그가 택한 이제 70명의 장로들에게 나눠주심으로 반응하고 있죠. 이처럼 그래서 11장에는 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발생하고 있는 모세의 권위의 문제가 이제 12장에서 사실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결혼 문제 같아 보이지만 이 아론과 미리암의 마음속에는 왜 모세만 대단하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다. 왜 모세만 특별한 대우를 받느냐라는 이러한 교만함과 시기심 속에서 비방하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가족 간의 갈등이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면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 미리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췄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때 미리암을 가리키는 말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미리암은 선지자였던 거예요. 또한 아론은 어떠한 자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대표하는 자인 것이죠. 따라서 이들이 모세에 대해 이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미리암과 이 아론 개인의 비방뿐만이 아니라 이 선지자와 제사장 집단의 반발을 반영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집단 역시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언제나 상황이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시느냐라고 따지고 들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을 그냥 단순히 간과히 여기시고 사소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의 마지막에 덧붙여진 구절을 보면 그들이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라는 표현은 사실 이 본문 전체를 해석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어 동사 이 들으셨다라는 것이 이 샤마라는 단어인데, 샤마는 그냥 스쳐 지나가다 들어갔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아니라 주의 깊게 듣고 반응한다라는 의미의 동사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말씀은 그들의 수군거림을 그냥 가벼운 갈등으로 여기면서 들으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주목하시고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실 것이다라는 그 준비를 하셨다라는 뉘앙스를 여기 들으셨다라는 것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바로 이것이죠. 먼저는 공동체 안에서 오고 가는 모든 말들, 심지어 은밀하게 나눈 뒷말이라든지 비방까지도 사람은 듣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귀에는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사람에게는 철저히 숨길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는 결코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정도 말쯤이야 괜찮겠지. 그냥 내가 속풀이하는 거지 큰 죄는 아니잖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그 말이 교회 안에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옵니까? 마음에 상처가 나고 관계는 틀어지고 작은 불씨 같은 한마디의 말이 공동체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담뱃불이 큰 산불을 내는 것을 우리가 종종 목도하는 것처럼 말이라는 것이 이처럼 파급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비방하는 것, 수군거림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거룩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은 그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죄악된 그 목록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는데, 살인이라든지 악독이라든지 음행과 같은 것들을 언급하면서 그 죄들과 나란히 무엇을 언급하냐면 비방하는 자, 수군거리는 자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 이러한 은밀한 말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흔들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행위이기 때문에 바울 역시도 이것을 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시기하는 말은 단순히 그 사람만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자리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왜 저 사람만 인정을 받는가? 왜 저 사람만 쓰임을 받는가? 이 미리암과 아론같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혹여나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러한 시기심과 질투와 비방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더 탁월하게 쓰임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더욱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지 나를 무시하고 보잘것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시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또한 일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또한 함께 그를 더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말인가, 아니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불씨와 같은 말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말들을 하며 또한 그 가운데서 충성을 다하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시기하고 이 가운데는 이제 결국은 모세와 같은 권위와 명예를 원하고 있는 마음이 있죠. 그런 가운데서 비방하니까 이러한 비방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12장의 말씀을 주의 깊게 대하면서 보면 3절은 조금 엉뚱하게 삽입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2절에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다라고 기록된 이후에 바로 4절에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내용 전개상 자연스러운데 본문 안의 나레이터는 사건의 흐름을 잠시 멈추고 갑자기 모세의 성품을 진술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면.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무질서해 보이지만 사실 이 12장의 에피소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급하고 있는 거죠. 여기 언급된 이 온유함이라고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브라는 말인데 이 두 가지 의미로 번역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격이 부드럽고 순응적인 사람들의 성품을 가리키는 뜻의 온유함으로 번역될 수가 있죠. 그런데 또한 어떠한 의미로 번역될 수가 있냐면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나 아니면 아예 원래부터 낮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인 이 겸손함으로 번역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상태, 자기의 의를 주장하지 않는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한글 성경이 온유함으로 번역했는데 이렇게 온유함이라고 번역한 것은 이 킹 제임스 버전 성경같이 이러한 전통적 견해 속에서 이렇게 번역해 놓았지만 이 문맥적인 의미를 고려할 때 사실은 모세는 하나님께 순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태도로 겸손하게 행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역시도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보는 해석이 사실은 겸손함으로 번역하는 것이 사실은 문맥상의 의미에서는 더 자연스러운 해석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자신을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의 말에 대해서 그는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비방하는 말을 듣고도 직접적으로 그에게 맞서지 않는 거죠. 겸손한, 그의 겸손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함을 통해서 그는 직접적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순응하는 그러한 태도로 그가 있었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함으로 나아간 것이죠.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뒤에서 오해하는 말들이 흘러나오고 또 열심을 냈는데 인정은커녕 비난을 받는다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억울한 심정이 드는 것이 사실이죠. 그때 우리의 본성은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바로 나서서 따지고 싶고 설명하고 싶고 때로는 상대방을 더 세게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라는 믿음 속에서 그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겸손함으로 취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용하시는 온유함이고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면 사실은 더 억울해지고 더 많은 오해가 생길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공의롭게 판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많은 기자들이 탄식하며 탄원시를 쓰며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의 변호자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을 그때가 되면 풀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억울한 말을 들었거나 때로는 누군가 나를 비방할 때 우리는 감정 섞인 반응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맡기고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의를 더 밝히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또한 기독교에 대해서 신앙인들에 대해서 오해와 왜곡과 또한 비난하는 사회 속에서도 나를 변호해야겠다라는 욕망이 결국 우리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함으로 그냥 주님께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믿음 속에서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든든한 변호자가 되시고 지지자가 되시고 결국 상황을 바꾸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긴 모세,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직접 나서시죠.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표현이냐면 갑자기라는 표현이죠.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다가 개입하시고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이 보기에는 형제 간에 다투는 문제같이 가볍게 보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결국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거죠. 이 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문제의 당사자인 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나오라고 명령하시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 내려오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6절에서 8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먼저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반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방식에 대해서 언급하시죠. 이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말씀을 주시는 것은 사실이나 모세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약간은 간접적인 방법들, 즉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시, 성경이 완성되기 전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언제나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해서는 완성된 말씀, 이미 우리에게 잣대로 주어진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말씀은 하시지만 그래도 모세와는 차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7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리켜서 내 종이라고 표현하시고 그가 내 온 집에 충성하였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와 이 원문으로 보면 입에서 입으로 대면하여서 명백히 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정한 사람을 내 종이라고 표현하는 경우에는 극히 드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표현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의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민수기 14장의 갈렙을 가리켜서 또한 여호수아 24장의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그리고 사무엘하라든지 열왕기상 역대상과 같은 문서에서 이제 다윗을 향해서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처럼 극히 중요하고 한정된 인물들에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나의 온 집에 충성스럽다라는 표현 역시도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모세, 오늘 본문의 모세에게 그리고 사무엘에게만 사용되어지는 표현인 것이죠. 또한 그에게 대면하여서 명백히 입에서 입으로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고 계시죠.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형상을 본다라는 것이 모세가 정말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형상이라는 말이 이 욥기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꼭 정말로 확실히 파악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이 영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인 모세가 정말로 직접적으로 그 형체를 보았다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죠. 다만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앞서 말한 내 종이라든지 그가 내 집에 충성하였다라든지 내가 그를 대면하였다라든지 그가 내 형상을 보였다라는 이러한 표현들은 모세가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고 이러한 체험은 그가 받은 말씀의 권위를 보장해주고 있고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말씀들은 모세가 단순히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종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특별하게 구별하신 것은 단순히 모세라는 개인을 높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모세의 권위를 세우시는 것은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대면하여서 말씀하셨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우시기 위하여 질서를 세우셨고 모세를 통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을 이뤄가실 때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말씀을 맡은 종들을 통해서 일하셨죠. 그래서 모세의 권위를 흔드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면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자체를 흔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라는 인간 자체를 높이는 의미에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모세를 높이지만 이 모세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오늘날에는 더더욱 그러하죠. 왜냐? 이제는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고 모든 계시가 그분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붙들고 존중해야 될 권위는 어디에 있느냐? 특정 인물, 어떠한 목회자라든지 아니면 장로라든지 이러한 특정 인물의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더욱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권위는 말씀 위에 서 있을 때에만 유효하고 말씀에 반하는 어떠한 권위도 존중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질서를 언제나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대해야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공동체 안에서든지 누군가의 자의적인 주장이나 감정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판단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모두 동일한 피조물이며 또한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해야 될 자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그 말씀 아래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감정으로 말씀을 재단하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였던 것처럼 그 말씀을 대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당시의 모세와 같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질서를 인정할 때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신앙도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9절에 보니 이 일로 인해서 진노하시고 떠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의미로 떠나셨다라고 표현되고 있고, 그래서 이 징계로 인해 미리암이 이제 나병에 걸렸다라고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병은 레위기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정말로 나병, 오늘날의 문둥병, 한센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악성 피부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우리가 보면은 미리암과 아론 모두가 잘못했는데 왜 미리암만 징계를 받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혹자는 이것에 대해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감당해야 될 사역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 않았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 악성 피부병으로 인해서 진영 안에서 제하해지면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이런 징계를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편파적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은 같이 했는데 왜 아론은 그리고 잘못을 같이 했는데 아론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일 때문에 벌을 받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사실은 레위기에서 나오는 이 속죄제를 통해 드러나는 그러한 원리와도 상반되는 것이죠. 이 레위기의 속죄제나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까? 지휘자, 지도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죄의 무게와 책임져야 될 것은 더 큼을 우리가 제물에 드려지는 그런 차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론이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징계를 받지 않았다라는 해석은 사실은 성경의 이 통일성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미리암만 징계를 받느냐? 본질적인 이유는 사실은 본문의 증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 비방하니라 라는 동사를 원문으로 보면요,
여성형 단수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원래는 히브리어에서 이 미리암과 아론과 같이 이 남자와 여자가 포괄적으로 주어로 등장할 때는 보통 그 주어에 맞게 동사는 이 남자에 맞춰져서 사용돼요. 왜냐? 그 당시에 대표되는 성이 남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성형을 사용하는데 이 주어의 구성원들 가운데 더 중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만이 주어인 것처럼 사실은 동사가 따라오는 경우들이 히브리어 문법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12장의 비방의 주된 초점이 되는 인물은 사실은 아론이 아니라 미리암이었다라는 사실이 이 본문 원문을 통해 보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미리암이 사실은 이 일을 주도했고 아론은 아마 동조자 정도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주로 누구입니까? 물론 제사장도 하긴 하지만 주로 선지자가 하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 선지자 그의 누이 미리암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미리암이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비방의 주동자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유추하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리고 아론은 깜짝 놀라서 이제 모세에게 달려와서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럴 때 모세는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자신을 비방한 누나였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태도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보여야 할 비방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야 할 태도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억울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뒤에서 누군가 나를 비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본성은 곧바로 변호하고 싶고 때로는 그대로 그 이상으로 대갚아주고 싶지만 성경은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에 우리는 스스로가 복수하려고 하는 자리에 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사랑으로 중보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자의 편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직접 싸우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리에 서야 됨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혹여나 내가 미리암과 같이 불필요한 말과 비방하는 말, 또한 교만함 속에서, 또한 시기심 속에서 그러한 행동이나 말을 했다면 오늘 회개하고 다시금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세우는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에게 징계를 내리심으로 공동체 전체가 이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미리암의 개인적인 비방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선지자 집단에 또한 이러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질병으로 징계를 내리심으로 공동체 전체에게 큰 울림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행진하는 공동체였는데 그 안에서 한 사람이 부정해지면 온 진영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미리암이 나병으로 인해서 진영 밖으로 격리되었고 그들이 행진하지 아니했다라는 사실은 이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지 않고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권위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온 백성들에게 또한 알게 하시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이죠. 신앙은 또한 철저히 개인적이지만 또한 동시에 공동체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하러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하면 예배드리고 해야 되는가? 교회 생활에 공동체 생활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신앙은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인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불순종과 불평이 또한 가정 전체를 무겁게 하고 교회 전체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또한 한 사람의 순종과 기도가
공동체 전체에 큰 은혜와 평안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한 우리 역시도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우리 혼자 감당하기엔 힘들지만 이렇게 함께 가도록 모으시고 부르신 것은 이렇게 서로가 중보하면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암 사건을 통해서 개인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만 여길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이것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함께 중보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훈하여 주고 계신 것이고, 이러한 징계는, 미리암을 향한 징계는 우리가 징계를 받았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온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언제나 사랑의 성격을 갖는 것이죠. 그를 때로는 치시고 때로는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겪게 하시는 건 역시도 그 백성을 미워하거나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그런 징계를 당할 때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민수기 12장은 단순히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의 그 사이에서 일어난 가족 간의 갈등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더 깊이 있는 교훈들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붙들 수가 있죠. 첫 번째로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말과 뒷말, 비방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의 무게를 언제나 갖고 조심하면서 우리가 세우는 말과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고, 또한 교회 가운데 또한 직분과 이러한 사역들의 역할을 맡기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질서 속에서 감사하고 더 충실히 그 가운데 충성하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세의 태도를 통해서 자신을 비방하고 있는 자들을 즉각적으로 대면하거나 또는 그 이후에 원망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중보자적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억울한 말을 듣거나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보복하거나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길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민수기 1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요약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가장 큰 계명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사실은 이 민수기 12장에도 녹아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형제 앞에서는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임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